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노동 생산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노동계와 또 사용자 측에서는 여전한 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일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OECD 30 몇 개 국가 중에서 평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 적게 하는 것을 다 토탈 틀어서 평균이라면 중간쯤 되겠죠. 그거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8주를 더 일을 하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어른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일로 오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제가 가끔 초콜릿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 참새 방앗간처럼 여기 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생 하소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5학년, 6학년 된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힘들어서 털썩 앉으면서 하는 얘기. 아직도 학원 2개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는데 오늘 뭐 어디 피아노 학원 갔다가 어디 뭐 영어 갔다가 지금 뭐 남았는데 그랬더니 아직도 이 태권도 하나 남았고 뭐 하나 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 몇 개 다니는데? 그랬더니 5개 다닌다. 5개.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집에 가는가? 한 9시쯤 가나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너도 참 인생이 쉽지가 않구나.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러면 너네 집에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엄마도 일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간이 없대. 그래서 집에 가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맞벌이를 하는데 정작 자녀들하고는 못 누리고 못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학원비 줘가지고 그 애를 돌보도록 하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대로 하고 가족은 가족들이 아니고 돈 주는 게 가족이 부모가 아니잖아요. 같이 지내고 같이 배워야 될 거 배우고 사랑과 정을 나눠야 될 가족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상 또 쉴 기회가 주어지면요, 쉬는 것도 안식을 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시간을 줘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하는 것은 그냥 일 안 하고 잠을 자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뭐 어떤 생산적인 일, 정말 진정한 휴식을, 안식을 갖지 못하고 허비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지금 4장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주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도 참 히브리서가 풍성한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안식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럼 왜 진정한 안식이 뭔지, 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 참된 안식 그리고 거짓된 휴식, 이것들을 잘 구분해야만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안식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10계명 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어떤 규례, 어떤 제도, 어떤 율법, 의무처럼 다가오면 이건 안식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억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법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법 취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그 법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억압일 뿐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연북로에서 음주 단속을 합니다. 여러분은 음주 단속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귀찮게 하고 말이야, 막 부르려고 그러고, 그냥 시간 지체하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걸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일단은 제가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전 걸릴 염려가 없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해주어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단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세상인데, 이런 단속마저 없으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를 친다는 보장이, 안 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안전띠를 매십시오. 단속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십시오.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막 이러면서 반응을 보여요. 그거는 무엇이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전벨트 하십시오. 그거는 안 지키면 벌금 내는 게, 오히려 벌금 내주는 게 고마워요. 왜? 그렇게라도 지켜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려고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법으로, 규칙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의미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라도 막아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제7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대비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해를 해서 그 본질, 그 의도,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거는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서 그냥 일하지 말 것, 뭔 일하면 큰일 나는 것, 이런 것만 받아들이게 돼서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또 다른 억압이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분들은 굉장히 청교도적이고 경건한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이, 선교사들이 그랬어요. 초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게 좋은 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금주하게 하고, 그 다음 중원, 첩을 두지 못하게 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우리나라 근대화와 좋은 일 정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들어온 것이,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만 드리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주일날은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토요일날 12시까지 딱 하면 덮어. 내일 시험인데도.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 물건 돈 주고 뭐 사면 이건 경을 칠 날이에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일하는 건 말도 없고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경건한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되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도 불편합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사게 되면 그 사람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팔아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주일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수요가 생기니까. 우리 안 한다고 뭐 그 사람 뭐 안 하나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물건을 팔아줄 사람이 없고 자기 음식을 먹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게가 다 닫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건 적건 간에 주일날을 일 안 하는 날로 여기게 될 거예요. 이게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탐심 때문에,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는 그 탐심 때문에 일을 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돈을 쓰지 말라고 했더라면 훨씬 더 제가 납득이 됐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안식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 뜻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목매어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쉬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멍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날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제하고 뭐 착한 일하고 이런 아주 좁아 터진 그런 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을 그날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 안식일일 줄로 믿습니다. 왜? 평일날엔 그렇게 못하잖아요. 물론 입원하거나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아야 됩니다. 힘들고 가난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지를 그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지, 그냥 일주일 동안 못잠 몰아서 자는 날, 그런 날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하면은 너무나 좁게 생각해서 육체적 휴식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서 알죠? 몸은 자는 것 같으나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편할 때 육체가 좀 불편해도 그건 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막 복잡하고 그러면은 잠을 뒤척이느라고 잠을 못 자요. 제가 그런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뒤척뒤척거리고 옆에 자는 아내 방해할까봐 또 뭐 이렇게 더 못하고,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겨우 잠들어서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막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힘들고, 이게 뭘까 감생하면은 마음이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가 누워있다고, 길게 그냥 누워있다고 해서 그건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육체도 물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마치 엄마 품처럼, 품에 있는 아기처럼, 엄마는, 아기들은 그렇잖아요. 막 울고 다 피곤, 다 필요 없어요. 아기들 막 울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 현지도 보면은 막 울고 그럴 때 뭘 갖다 줘도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뭐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품 안에 안아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그렇게 편안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뭘 주어서, 뭘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푹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어떤 그 불편함도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정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진정한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안식은 죽은 뒤에 있는 일이라고, 그때 편안하게 쉬는 것이라고, 이 땅에서 안식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재림이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고, 또 그 안식을 연습하고, 또 그 안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비하신 그 안식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에 대한 분명한 기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란 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모두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매이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르는 자는 우리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빠들 보세요. 월화수목금토 요즘 주로 5일 하니까 5일은 또 열심히 나가서 골프 치고 접대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일요일날 딱 오면 뭐부터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일단 한 10시쯤 잡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 쿠션이 이렇게 자리가 배어있죠. 거기 하도 누워가지고. 그리고 맥주 마시면서 뭐 먹으면서 뭐가 좋아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 이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말하면 안식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안식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의 부담감과 마음의 불편함과 그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과 그 만족감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런 안식을 우리 삶에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까? 이걸 살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이런 얘기를 예화를 드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왜 누리지 못하게 되는지를 교훈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 못 들어간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회해서 못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안식, 하나님께서 준비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있다고 해서 우리 다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건 첫 번째가 뭔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이 그 원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맞아요.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 그 들은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유익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 보면 안식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는 첫 번째 이유, 듣는 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무엇과?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못 믿었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대표적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납니다. 정탐꾼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데, 혹시 그래도 어떤 땅인지 알아보자, 알아보려는 것이 불신의 마음이 싹 떴다는 얘기예요. 우리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집합별 대표로 12명을 뽑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룰도 공정해요. 집합별로 대표를 뽑았으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거냐 아니야.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12명이 갔다 왔어요. 갔다 다 돌아오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장대 매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들고 왔어요. 이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근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12명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데, 10사람은 가면 우리 못 이긴다, 거기 못 간다, 우리 게임도 안 된다, 걔네들은 거인이더라, 보니까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더라, 싸우면 진다, 우리는 걔네들한테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자기에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가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나 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메뚜기와 밥의 문제였어요. 메뚜기를 상징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못 된다, 안 된다, 게임도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불신의 마음도 또 다른 믿음이고,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라고 말하는 밥도 하나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의 마음 때문에 이들을 금방 들어갈 수, 가데스 바냐를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들, 나를 믿지 못하는 것.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다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노예로 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로왕 같은 절대 군주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장자만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자기 눈으로 체험하고 보고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남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였어요. 홍해 앞에 시퍼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물을 갈라내고 물이 벽처럼 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은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처럼 물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자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생수를 경험했던 자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뭐 먹고 사냐 광야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가시와 같은 진주처럼 생긴 만나를 내리셔서 하루 동안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사냐, 우리 고기 먹고 뭐 먹고,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를 날리셔서 이에 고기가 껴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경험한 분이 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들어야 될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교를 심취하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독 구약이 인용이 많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구약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 분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저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적적인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그러니 맡겨라. 네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을 신뢰하고, 네가 안식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가 안식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라. 내 약속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자가 믿음과 그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불신했어요. 컷했어. 하나님, 그건 하나님 얘기고 하나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누가 밥을 준대요? 누가 나 먹여 살린대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누가 나를 먹여 살린대요?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불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이 불신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고, 이건 동전 앞뒷면과 똑같은데, 오늘 6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뭐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정탐한 자들
불신한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하루를 1년으로 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하고 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불신하지 않은 그 자식 세대, 2세대들이만 들어갔어요. 1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하고 했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이 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이유는 다 죽게 하려고. 불순종한 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란 약속이 철회됐는가? 그래서 못 들어갔는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동전의 앞뒤와 똑같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다 보니 더 믿지 못하겠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안식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곤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쉬는 게 없을까? 인생이 너무 고단할까?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인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노동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치열하고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돈 하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가? 나도 모르게 남들 뛰니까 막 나도 뛰어야 될 것만 같고,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후 대책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고, 금방 어떻게 죽을 것만 같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을 보시면 두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예비 못해 놔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안식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니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내 마음의 안식, 내 육체의 안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다윗의 시편 95편에 이 말씀이 계속 인용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포인트예요. 왜 하필이면 다윗이 오늘이라고 했는지 아느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 현재, 지금 듣고 있는 오늘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찬스, 이 오늘이라는 것이 시점이기도 하고 찬스이기도 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투데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기회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현재 시점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함이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고집스러움이에요. 고집스러움. 이것을 버려야, 우리의 마음의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제거 작업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마음 수용 자세를 보면은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의 밭, 가시덤불밭, 돌짝밭 있어요. 여러분 비유 잘 아시겠죠? 길가에 있는 것이 씨가 똑같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씨는 똑같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날름 먹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침착되기도 전에 나오는 거예요.
돌짝밭은 좀 내리는 것 같으나 뿌리가 내리지 못해.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틈바구니에 살라고 하나 가시의 기운이 눌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 마음밭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안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내 마음에 딱 마음을 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화살을 쫓는데 방패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심령에 꽂혀서 발화가 되고 싹이 틔우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콘크리트처럼 무장을 하고 견고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스러움과 자기 틀에 딱 막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튕겨나가요. 탕 이게 튕겨나가요. 고집스러움이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내대로 살 테니 신경 끄셔. 목사님 내 생에 책임질 거예요? 세상도 모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움이죠. 이 마음 상태고 계속 있는 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를 주지 못하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두 번째 문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수술을 경험해야 됩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것이 왜 여기만 딱 떨어져서 나오니까 우린 이것만 암송하니까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니까 여전히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날선 검것처럼 메스처럼 수술칼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여러분의 거짓된 동기와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해부하십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리해서 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종양이 무엇인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찔러대고 콕 집어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킨 것처럼 사람들이 왜 반발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을 들킨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 말씀이 움찔하니까 사람들은 일단 자기 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방어를 해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막 펴가면서 합리화시키고 이건 아니라고 뭐라고 반발을 하고 변명을 하고 막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생각과 그것을 탁 판단해내니까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있고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밑바탕 깔려있는 거는 내가 살아야지 뭐 하나님 책임지기 뭘 책임져 라고 생각하는 그 밑바탕이 딱 들키니까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수술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 왜 안 갑니까? 그렇게 아픈데도 진통제만 먹으면 해결됩니까? 두렵대.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두렵다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정말로 날카롭게 우리를 찔러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그걸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스를 대고 불필요한 종항을 제거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어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판단들 이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잘라내버리고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을 영적 수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시니라.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해놓으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 우리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가 자기 제자인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지만 그런 제자 베드로를 내치지 않고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숯불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나 부인했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치 혼자인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를 경험하고 인간을 경험하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또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이뤄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앞까지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들고 주님께서 찢어놓으신 휘장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앞까지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은소라고 하는 법궤 위에 있는 그 그룹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시은소. 시은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그래요. 그 장소. 그룹들이 양쪽의 날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것을 덮어놨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레위기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렇게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성소 앞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배울 때, 비로소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그 영광을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되므로 몸과 영혼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라고요. 빙빙 돌지 마시고 지성소로 못 들어오고 은혜의 보좌에 못 나가고 바깥으로만 도지 마시고 거길 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저를 향한 마음입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일중독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 이런 이렇게 빠져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건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내가 쉴 틈이 없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왜 이렇게만 해야 될까? 안식을 위하는데 안식을 못 누려요. 이게라면 이건 뭔가 정말 잘못된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면 너무 삶을 치열하게 살아요. 견뎌낼 수가 없죠, 인간이라면. 인간이 기계도 그렇게 못 견뎌내요. 기계도 그런 식으로 쓰면 기계도 망가지고 부서져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끝이 있는가? 절단 나야 끝이 나는 거죠. 그럼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한편으로 안타깝고 안쓰럽고 측은하고 눈물밖에 안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다가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 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어렵사리 꺼내는 이유는, 제 진정한 의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할 때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조명할 때가 됐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일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몸과 마음이 다 상할 대로 상하고 죽을 때 돼서 그때 안식 찾는 다음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부터 안식을 연습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뒤에 안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마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가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걱정하는 생활의 염려를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이 더 아세요. 부모가 자식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먼저 줘요. 얘가 학원비가 필요하다는 것, 얘가 지금 용돈이 필요하다는 것, 얘가 교통비가 필요하고, 얘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왜 근데 여러분은 고아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헤아려 보셨습니까? 얘가 나를 못 믿는구나. 여전히 지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란 말이에요. 믿고 맡기십시오. 믿는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 불순종,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확보해 두셨고 그것을 예비해 두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내 영혼과 내 육신은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피곤하면 내 영혼도 힘들어져요. 내 영혼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내 육체도 까부러져요. 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밀접하게 그걸 우리의 한 인격체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쪽도 다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고단하게 하면은 우리의 영도 까부러집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의 보좌에 매일매일 담대히 나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마저도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병에 들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 모두가 안식할 때 이것이 비로소 참 안식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안식,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집 400장 부르고